평화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굶으시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별 새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의 한 중간 정도 12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12장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와 있지만은 원래 이 성경은 그냥 장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가 나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계속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장을 나누지만은 실제로는 원래 사본 성경은 장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12세기에 1205년에 프랑스의 추기경이었던 휴고라고 하는 추기경이 장조를 나눴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쉽고 읽기 쉽게. 그래서 뭐냐면 그래도 장조를 나눠서 구분하고 읽기 쉽게 나누니까 좋긴 좋죠, 그죠? 이렇게 나눠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오프데라고 표현합니다. 오프데. 이걸 오프데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호라우라고 하는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 영의 눈이 열려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였다는데 이게가 뭐냐면 제1과거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이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일과거 무조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 아주 그냥 메가스라고 하는 아주 큰 이적을,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메가톤바라고 있었어요. 메가톤바 아셨습니까? 아이스크림이 뭐 동그랗게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요만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메가톤바는 이렇게 넓어. 그래가지고 메가톤바라고 이렇게 2개를 잘라서 먹을 수도 있게 메가톤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메가톤바가 크면 얼마나 크냐. 그런데 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은 1메가톤만 떨어지면 있잖아요. 서울이 그냥 한번 떨어졌다면 끝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양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를 넘어 메가 이렇게 그 메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큰
큰 음성이, 큰 이적이 뭐냐?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 이적이 보였다. 그런데 뭘 보여주셨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해를 입고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해를 입은 여자가 뭐예요? 네?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양을, 이게 해라고 하는 말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 해라고 하는 게 뭐냐?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근데 이 태양을 뭐 하고 있대요? 입고 있대. 이 태양을 헬리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리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태양을 입고 있대. 승인아, 태양을 어떻게 입고 있을까?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저 태양의 중심부는 만도입니다. 만도. 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일러를 떼주시는데 그 태양의 중심부가 만도예요. 몇 도? 만도. 보일러가 만도라니까. 우리 몸의 온도가 한 4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40도가 되면 죽습니다. 난리 납니다. 얼마 전에 39.3도 됐는데도 어휴야. 그런데 40도만 돼도 난리가 나는데, 이 태양의 중심부는 몇 도냐? 일시, 백, 천, 만도예요. 그리고 태양의 변두리 있잖아. 변두리가 6천도예요. 6천도. 그러니까 그 보일러를 떼가지고 이 지구를 대표주시지. 오늘도 아주 날씨가 따뜻하고 좋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걸 대표가지고, 이 보일러를 대표가지고 이 지구를 대표주시지, 지구를 어떻게 대핍니까? 최 권사님네 집에는 지금도 3만원 나온대잖아, 가스비가. 태양이 아주 잘 쬐가지고 3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시골에서는 30만원, 40만원이 뭐야. 시골에서 한 달 쩔쩔 그게 떼려면 100만원도 떼야 된다. 근데 태양빛이 짤짤해가 끓어가지고 집으로 그냥 안방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네들 진짜 해가 잘 들어오고. 근데 해를 입고 있대. 이런 해를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게 뭐냐?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생명의 빛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이 해가 그냥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해를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해가 무슨 옷이냐 입게? 그게 아니라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그 여자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뭐라 그러냐면 규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여자는 뭐냐?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뭐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입고 있는 것을 누가?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누가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생명의 빛 대신,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신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있잖아요. 노래가 단 하나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의 노래를 영원토록 새롭게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내일 또 새로워. 오늘 봤는데 그 하늘이 내일 또 새로워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오늘 봤던 하늘이 내일 똑같아? 오늘 봤던 구름이 똑같아요? 조금 전에 봤던 구름하고 그 구름이 지나가는데 그 구름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날마다 틀려. 우리 세포가 날마다 새로워 안 새로워요? 우리 세포도 날마다 새로워요.
죽고 또 새로 생기고 죽고 새로 생기고 그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그래서 영원토록 거기 가서 뭐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뭔 노래를? 구속사의 새 노래를. 안상홍이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안상홍 하나님 노래하는 게 새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새 노래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면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신약의 교회, 신약의 여자가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대요? 에? 이런 빛을 입고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또 뭐가 있대요? 뭐가 있냐면은 발 아래는 달이 있대요. 또 에? 위에는 태양을 입고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태양도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달이 있다는 거예요. 달을 뭐라 그러냐면은 셀레네라 그래요. 셀레네. 여러분 이 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문이라고 얘기하죠.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달을 셀레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뭐냐? 미국의 우주왕복선이 있는 데는 나사라 그래요. 들어올린다. 그리고 일본에는 뭐라 그러죠? 일본에는 셀레네라 그래요. 셀레네. 우주왕복선 기지를 셀레네라 그래요. 우리는 공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네? 공에 가면 나로호가 있어요. 그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일본의 우주왕복선 기지를 셀레네라고 해요. 근데 셀레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자가 태양을 옷 입고 있고 그 발 밑에는 달이 있다. 달이 있다는 말은 이 달은 뭐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신약의 교회인데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을 밟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신약의 옷을 입고 있는데 신약의 그 교회가 옷을 입고 있는데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발은 뭐가 있다고? 발 아래 뭐냐? 달이 있다. 달이 있다는 말은 뭐냐?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뭐냐? 구약을 이렇게 발로 밟고 있고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옷 입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12별의 승리관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관이라고 하는 우리는 번역할 때 12별의 관이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스테파노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원래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요게 안 맞아. 그러니까 다로 번역할 때는 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싹 다 나왔었어요. 근데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니까 관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승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관. 네?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신부들이 또 다른 말로 성도들이 뭘 쓰고 있다? 승리관을 쓰고 있다는 그런 환상을 뭐 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큰 기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뭐냐? 여기 보니까 머리 위에 12별들의 승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별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리는데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뭐냐, 별은 언약의 자손을 말하여 성도들을 말해요. 열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 1절을 설명하는 데에도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이거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게 신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 해를 옷 입고 있다.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입고 있는데 그 기초에는 달이 있다. 달이 있다는 건 뭐냐,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그 베이스가 누구를 향하여, 생명의 빛 대신, 영생의 빛,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데 그것을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뭘 입고 있다? 뭘 입고 있냐면 면류관을, 승리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머리에 승류관을 쓰고 진리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옷 입고 구약을 이렇게 베이스로 해가지고 옷 입고 있다는 걸, 그런 거를 이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참,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 이 신약의 교회가 자궁 안에, 모태 안에 누구를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신약의 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항상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성도들 안에 뭐가 있었냐? 크리스토스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신약의 그 여자의 안에, 뱃속의 모태의 자궁 안에, 모태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주 고통을 겪으면서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약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모태 안에, 배 안에 없으면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을 일이 없겠죠.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영혼 안에 뱃속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피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뭐냐면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네로를 비롯해서 약 10명의 황제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강화도도, 저기 그 강화도 그 더림리에 가다 보면은 순교자의 기념비가 조그맣게 있어요. 초창기 때 예수님 믿었던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래서 도리미에 목을 잘라가지고 빠뜨렸던 그런 것들이 저기 있다. 우리나라 강화도 양화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뭐 때문에? 그들의 뱃속에 그들의 자궁 안에 모태 안에 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안에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진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거를 못하게 아주 큰 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뭐했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배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배라고 하는 말을 뭐냐 가스테르라 그래요. 가스테르. 우리는 배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제로는 뭐냐 모태.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는 것처럼 모태 안에 자궁 안에 이 신약의 교회의 자궁 안에 모태 안에 누구를 가지고 있어? 모태 안에 어머니의 모태 안에는 뭘 갖고 있어요? 아니 아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래는 뭐냐 모태 자궁이라고 하는 거야. 저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닭을 잡아요. 곽 집사님 닭을 잡아요. 닭을 잡으면 거기 계란이 몇 개 있어요? 네? 몇 개 있는지 하여튼 많죠. 그 닭 잡으면 신기한 게 뭐냐? 금방 얇게 있어. 금방 얇게. 그 다음에 그 살짝 작은 게 있어 또. 그 다음에 더 작은 게 또 있어. 더 작은 게 있고 나중에 따다다다 해가지고 요만한 점같이 작은 게 있어요. 이게 따다다다 붙어 있어.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나는 거예요. 나는 거. 야, 그 어렸을 때 그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씨암탉을 잡아줘 안 잡아줘? 응? 씨암탉을 잡아줘 안 잡아줘? 잘 안 잡아줘. 베트남 가면 씨암탉 잡아주나? 사위 가면 잡아줘 안 잡아줘? 잡아줘? 고건집사한테 물어봐야지.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그래서 씨암탉을 잡아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 안에 몇 개의 계란이 지금 수백 개가 이거 달려있다니까 그 안에.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했잖아. 그 여자의 아이를 베게 됐다는 게 뭐냐? 그 여자의 모태 안에 자궁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난받을 일이 있어 없어요? 초대교회 기름가마에 튀겨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토라 기름가마에 튀겨지냐? 무토라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 그걸로 땡인데, 근데 초대교회의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딱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대. 보였다는 게 오프데라 그랬죠. 오프데라고. 보였다는 게 보여주시는 이 오프데라고 하는 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주다. 무조건 보여줬다는 거야. 뭘로? 수동태로. 아니 꿈과 환상과 이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셔서 보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또 다른 표적이 있는데 그런데 보라, 큰 붉은 공룡이 7 머리들과 10 뿔들과 그의 머리들 위에 7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봤냐? 두 번째 다른 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대요? 뭘 보여주셨냐면 용을 보여주셨대요. 용을. 뭘 보여주셨다고요? 용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용. 근데 우리가 이 용이라고 하는데 이 용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걸 드라콘이라고 그래요. 드라콘.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용을 뭐라 그래? 드래곤이라고 그러지. 승인아, 게임 중에 뭐가 있어? 드래곤 플라이 있어 없어?
잘 모르나? 아실 텐데 물론 하는 건지 하여튼간 드래곤. 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게 요 새끼가 요게 뭐냐? 우리는 그냥 용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게 공룡이에요. 공룡. 계시록에 나와는 용은 뭐냐? 공룡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공룡 하나가 몇 톤이냐? 큰 거는 있잖아요. 120톤이에요. 120톤. 고건진 집사님 차에 버스도 싣고 다닐 수 있어. 근데 몇 톤이야? 몇 톤이야? 버스는 아니 집사님 차 몇 톤이야? 15톤. 물건 실으면은 40톤. 고건진 집사님 차에 40톤을 실을 수가 있어. 근데 공룡은 실어 못 실어? 어림도 없어요. 공룡 한 마리를 못 실는다니까. 예? 고건진 집사님 차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안 보여요. 얼마나 큰지. 보셨어?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 지난해 처음에 있잖아. 차를 샀다 그러길래 난 이게 뭐 저기 트럭이나 덤프 트럭을 산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버스를 싣고 가도 된다니까 거기 위에. 그렇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몇 메타야? 15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버스가 15m래요. 버스는 10m 된다잖아. 버스는요. 그럼 올라가서 타고 가도 된다니까.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근데 공룡 한 마리가 얼마냐? 이게 40톤이 아니라 120톤이에요. 큰 거는 이래. 여러분 은행나무 아셔요?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저 용문산에 가면은 900년 된 뭐냐면 저기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는 기본 한 500년, 뭐 600년 이렇게 살아. 1000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은행나무가. 아니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한 100m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100m에 열렸어. 네? 100m에 나무가 높게. 여러분 이거 따먹지도 않는데 나무를 이렇게 크게 만들 수가 필요가 있을까요? 따먹지도 않는데? 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은행나무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공룡이 따먹으라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우습죠?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100m 나무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요? 왜 만드냐? 공룡 따먹으라고 그렇게 길게 높게 만든 거예요. 이걸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100m 되는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공룡이 따먹는 거예요. 이게가. 그래서 이 공룡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공룡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공룡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표적이 있는데, 그런데 보라, 큰 붉은 용이 7 머리들과 10 뿔들과 그의 머리 위에 7 면류관을 가졌더라. 7 면류관을 가지고 있대요. 7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7 왕관이라고 하는 말을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디아데마타라고 그래요. 디아데마타. 면류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주는 왕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성도들은 뭘 쓰고 있고 성도인 여자는 뭘 쓰고 있고 승리관을 쓰고 있고 이 용은 뭘 쓰고 있고 그거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런데 뭐냐? 그 머리에는 7 뿔이 있고 7 머리가 있고 10 뿔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7 머리 10 뿔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룡이라고 하는 말을 이 드라곤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죠. 옛뱀. 예?
이 공룡이라고 하는 이 공포 공자 공룡을 하나님께서 뭐라냐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 공룡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공룡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그래서 뭐냐? 이런 열뿔 가지고 있고 뿔을 가지고 있고 뭐냐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공룡의 권세를 인간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만 이 더러고 좋은 원수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뭐 해야 되냐? 늘 언제나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걸어 다니는 놈 위에 뭐냐면 뛰어다니는 놈이 있대요. 뛰어다니는 놈 위에 날아다니는 놈이 있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놈이 있대야. 날아다니는 놈 위에 뭐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놈을 이길 수가 없대. 붙어 다니는 놈을. 여러분 그럼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한테 붙어가야 될까? 현찮은 놈들한테 붙어가야 될까? 좋은 사람들한테 붙어가야 되죠.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지. 네? 근데 하여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시무시한 권세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공룡의 권세, 원수마귀의 권세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그냥 열뿔, 아주 뿔이 머리가 7이고 열뿔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기 있는 별은 교회를 맡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을 꼬리가 별을 끌어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용의 꼬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끌어서 땅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룡이 해산하라고 하는 여자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왜 서 있냐? 그 해산할 때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그 헤롯이라든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시죠.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네? 애국으로 피난을 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아니 피덩이를 데리고 어디를 어떻게 가냐? 솔직한 얘기하고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아니 피덩이를 들고 휴가를 갔단 말이야? 산관은 안 하고? 네?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미리 애굽에서 불렀다.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주변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려고 할 때 용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용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보려고 그 용이
그 앞에 여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들을 낳았는데 신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들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파죠. 아주 100만 분의 1초로 슉 들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전혀 틀린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죠. 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죽음을 죽어주십니다. 죽음을 죽어주세요.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떻게 주셨냐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게 에게네토라고 하는 동사로 이렇게 변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스스로 죽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자살이라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자살하신 게 아니라 죽음에 자기 자신의 육체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의 칼에 창에 찔리셔서 죽으시죠. 근데 죽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무조건 살아나셨다니까. 무조건 자기 자신 스스로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셨다가 무조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가 여기 보니까 아주 모든 민족들을 아주 철로 된 막대기로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오셨던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12장 6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구약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광야로 도망하게 하셨죠. 네? 누구를 피해서? 그 당시에 용과 같은 자가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공룡과도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룡을 피해서 어디로? 광야로 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광야 40년에 훈련하셨어요. 또 다른 말로 양육하셨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이 되면은 태양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되게 하시고 밤이 되면 불기둥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걸 어디에서? 광야에서 체험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신약의 교회 성도들도 광야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 보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에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해? 기도만. 광야에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만 하냐? 하나님께 기도만 해. 뭐만 한다고요? 기도만 한다니까. 아니 광야에서 할 일이 있어야지. 아니 농사도 지려면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가냐. 아유 올해는 아주 기가 막혀요. 비가 하도 잘 와가지고 논농사 밭농사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물 걱정을 해야 안 해. 물 걱정을 허덜덜 하질 않아. 때가 되면 비가 와가지고. 예? 근데 이 광야에 있잖아요. 비가 몇 미리 오냐면은 20mm 와요. 20mm. 예? 우리는 몇백 미리 와. 700~800mm 오죠? 어떤 데 1000mm도 오죠? 하루아침에 얼마 전에 서울에 갔더니 그저께 서울 갔더니 서울 개천이 막 흙탕물로 됐어.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제 70mm가 갑자기 왔대. 70mm가. 근데 광야에는 몇 미리 온다고요? 20mm. 몇 년 동안? 네? 1년 동안. 네? 1년 동안 20mm가 와요. 1년 동안 20mm가 온다는 말이 뭔 말이요? 안 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1년에 20mm가 온다는 말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그 풀에 살짝 이슬이 맺혀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1년 오면은 20mm가 되는 거야. 살짝 묻어만 있어. 묻어 있는 거 아시지? 이슬이고 잎사귀에 살짝 묻혀만 있어. 평생 그렇게 묻혀 있어. 1년 동안. 그게 20mm요.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만?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 기도만 해. 그래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가지고 뭘 해?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아니 광야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네? 해결하셔야죠.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결하셔야 돼, 안 해야 돼? 하셔야 돼. 왜 우리 인생을 광야로 몹니까? 왜 광야로 우리 인생을 몰아요?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연단으로 우리 인생을 왜 몰아? 왜 몰아냐?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되니까 광야로 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그 광야로 몰리면 어떻게 돼? 에? 평상시에 잘 되면 기도해야 해. 잘 나가면은. 잘 나가면 기도 안 해. 근데 아주 그냥 안 되고 어렵고 아주 그냥 움직이고 뛸 수도 없어. 그러면 기도해야 해. 그때 기도한다니까.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지. 근데 하여튼간 옴짝다삭도 못해. 아주 사방이 다 아주 묶였삼을 당해가지고 아주 꼼짝 못해 묶였어. 여기저기 다 묶였어. 하나님이 광야로 모셔가지고 아주 꼼짝달싹을 못하게 해. 그러면 그때 어디에? 그때 하나님을 쳐다본다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평상시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해야 돼. 평상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사람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광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광야에 몰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주여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땅속에 있는 벌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카타콤이 뭐 하던 데냐? 공동묘지예요. 네? 지하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로마가 핍박을 하는데 지하 공동묘지는 안 들어가. 왜? 아니 재수 없어가지고. 또 지하 공동묘지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거기 들어가면 길을 잊어먹어요.
벌집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수십 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들어갔다가 못 나와. 미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숨어 다녔어요. 그래서 지하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습니다. 미로로. 그래서 가이드가 줄을 띄워주는 대로 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못 나와. 그래서 지난번에 여행객들이 몇십 년 전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못 나왔어. 어떻게 됐을까? 죽었죠 뭐. 수십 년 전에 못 나왔는데. 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속으로 아주 무조건 피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예요.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을 60일 동안을 뭐하냐?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신다. 이 1260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건 날이면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날마다를 1260일이라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때를 1260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이 1260일 동안 기도를 훈련하고 또 예배를 훈련하고 찬양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다가 이 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남자들은 군대 갔다가 고생했던 얘기, 살면서 고생했던 얘기를 엄청나게 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삶을 사시면서 자식 낳아 키우던 고생했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추억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고난과 핍박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냐?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 광야 생활을 가지고 어디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이 광야 생활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광야 생활을 이기시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돌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